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지난주 예루살렘 입성 말씀이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본격적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거기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 그때 이 종교, 정치, 이 핵심 인물들과 만나셔서 토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바른 도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신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가지고 아주 간교한 질문으로 도전장을 던지는 그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탁월하게 대답하시고 또 이겨내시고, 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두 가지 삶을 잘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늘 두 가지 삶을 함께 살아야 됩니다.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삶은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곳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질서를 따라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야 하는 두 가지 삶을 사셔야 돼요. 현재에 살지만 미래를 동시적으로 살아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직 저희가 죽고, 그렇죠?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인데, 그러나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을 이미 이루고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승리해서 살고, 그렇죠? 육체 몸으로도 살고 영적인 몸으로도 살고, 우리 안에 이렇게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어울려서 병행해야 되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부터 흙과 생기, 흙, 물질, 육입니다. 그리고 생기, 영, 보이지 않는 그러나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두 가지 상태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존재 형태예요. 육과 영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만도 못 살아요. 육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예배만 드리고는 못 살아요. 교회 프로그램 좋고 교회 오는 거 좋은데 교회 안에서 있을 수만 없어요. 교회 봉사도 좋고 예배도 좋지만 우리는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버셔야 돼요. 육적인 삶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힘듭니다. 건강이 쉽지가 않아요. 저절로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 이 재료가 좋은, 독이 없는, 이 방부제가 들지 않은, 우리의 몸에 악을 끼치지 않는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몸을 정기적으로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이 몸을 잘 작동시키고 순환시키는 일을 강제로 하셔야 돼요. 위생과 청결을 깨끗하셔야 돼요. 더러우면 질병에 감염되세요. 육만 그렇게 관계하기도 어려운데 마음도 잘 다스리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이 정신 건강을 해치는 이 악요소, 두려움들, 불안들, 염려들, 이 몸은 건강한데 이 속병이 들어서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하면 몸도 망가지죠. 갈등 관리,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소망의 생각, 평안의 생각, 좋은 생각, 음악도 듣고, 그래서 여행도 하고, 바람도 쐬고, 쉬기도 하고, 그런 정서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약해지면 고통이 와요.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잘해도 안 되고 치열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육도 부단하게, 정말 열심히, 마음도,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마음도 이 정서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신의 영역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아요.
내 능력으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 자주 내 한계를 넘어선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이해와 내 경험과 내 인맥과 내 재정으로 해결하지 않는 정말 광풍, 반갑지 않은 손님, 정말 절대 마주치지 않고 싶은 위기, 고난, 그게 막 불어닥쳐요. 예고 없이 와요. 그렇죠? 항상 사건은 갑자기 와요. 항상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안 좋은 일이 터지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절박하게 무릎 꿇어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고가 나고 죄의 미혹이 있고 가족들이 아프고 나만 잘해도 안 되고 가족들이 아파도 그런 일이 생기죠. 영과 육 다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질서 관계를, 조화 관계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한데 말씀이 먼저다. 영이 우선이다. 라고 주님이 그 질서와 그 관계를 조화롭게 균형시켜 주셨어요. 육도 중요하지만 영의 세계, 영적 질서, 영적 생명이 건강할 때 육이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육과 영이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이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육이 통제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내 안에 악이, 죄악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통제되는 삶, 절제가 가능한 삶이란 뭐냐면 생각한 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쉽죠? 말은 쉬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자 생각을 하고 결정하면 운동을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이 저절로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근육이 저절로 생기지가 않아요. 정말 한계를 넘어서 핏줄이 터질 만큼 근육을 쓰고 힘을 쓰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힘이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에 부딪히고 고통이 있고 고비가 있는데 그걸 이겨낼 힘이 영적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현장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해야 하고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반대로 가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최근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안 돼요. 이 교육자들은 수시로 연락이 오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규칙적인 운동을 몇 번 배우려고 시도하다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다 캔슬하고 취소하고. 그래서 아무 때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자. 줄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줄넘기.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자. 그래서 2개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3주 전에 제 책상에 딱 배달이 돼서 열어보니까 줄넘기가 2개가 딱 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처음엔 책상에 놓고 볼 때마다 자극을 받아서 해야지 그랬는데 볼 때마다 보면서 안 하니까 화가 나서 옆으로 치워놨어요. 안 보이는 곳에. 이게 육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과식을 하지 말아야지. 야식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밤에 피자집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고 있고 그 다음날 얼굴이 부어서 회개하고 있고. 영적 자리가 약하면 운동해야죠. 그렇죠? 뭐 음식 절제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 육적 욕구의 힘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운동이나 이 과식하는 문제는 약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죄를 짓는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폭행, 폭력, 폭언, 거짓말, 사기 그런 일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이 화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아는데 입이 막 나가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님들에게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극단적이 되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점점 무너져요. 여러분, 죄가요 계속 죄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발달을 해요. 죄가 시작되면 멈추질 않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건데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야지 안 되지 하는데 끌려가요. 왜냐? 영이 약해서 그래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봐도 이 영이 충분한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직 약한 거예요. 끌려가요. 영이 건강하셔야 돼요. 영이 건강하면 다스려져요. 하지 말아야지 안 해요. 해야지, 헌신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게 돼요. 그리고 자유로워져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육을 다스려서 이게 조화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아직 안 죽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 이 땅의 법에 매여서 또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공격하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기 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어떤 액션을 취했다고요. 여러분, 만나면은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뭘 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는 대부분 목적이 있어요. 계획과 스케줄을 잡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는 가급적 좋은 목적이죠. 기왕이면 득이 되는, 유익한, 행복한, 추억이 남는, 아름다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선택과 만남의 목적을 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는데, 가끔 우리는 악한 목적의 만남을 가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의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의도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망신을 주려고 아주 박살을 내고 싶어서 이 이를 갈고 도끼를 품고 만나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악한 모임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전에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수십 번 덤볐는데 다 박살났어요. 예수님한테.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덤벼요. 이렇게 육에 지배되는 분들은 경쟁적이에요. 지는 걸 못 견뎌요. 자꾸 이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승부를 걸어요. 누가 이겼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했냐. 건강하지 않은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에 했던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센 사람을 지금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말을 겁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의도는 굉장히 악했고, 두 번째, 그렇게 악한 의도로 접근했으면서 첫 마디는 굉장히 입에 발린 거짓말, 아주 칭찬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이 바르게 말씀하고 잘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취하는 아주 탁월한 분이시군요 라고 사탕발림 같은 칭찬을 해요. 칭찬도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말하는 자기도 거짓말인 줄 알고요.
예수님도 거짓말인 줄 다 알아요. 옆에서 듣는 사람도 거짓말인 줄 다 아는데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 하십니까? 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나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주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요. 더 얄미운 거는 절대 흥분하지 않고 너무 차분하게, 너무 세련되게, 너무 정중하게 상대를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비수를 품고 있어요. 한 방 내리치려고. 아주 비장의 무기, 아주 강한 이 독을 갖고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찌릅니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 공격을 하려고 앞에 사창발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간단한 한 문장의 질문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단의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심오한 그리고 많은 원리가 담겨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교해. 그리고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답을 해도 예수님은 공격을 받게 되는 무서운 질문이에요.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나라의 세금을 바쳐야지. 그러면 이렇게 반론이 되죠.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선생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더러운 세상 앞에 굴복하게 그 법을 따르라고 하느냐라고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아니 그러면 바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실정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바치지 말란 말입니까? 국가에 대해서 반역하란 말입니까? 라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덜미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죠. 답이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오래도록 정교하게 기획된 한 문장 안에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몰아간다고요. 아예 답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대답을 하라 그래요. 이거냐 저거냐 빨리 선택해. 근데 답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비극이에요. 뭘 해도 여러분은 다쳐요. 그런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가는 아주 악랄한, 아주 무서운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놀랄 것은 사단의 탁월함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이런 예수님의 탁월한 도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반격이에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그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먼저 배우는 지혜는 예수님의 평정심이에요. 예수님의 평온하심.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철퇴를 맞으셨어요.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치밀하게 고안된 그런 비수를 당하셨다고요. 사단이 이건 벼르고 비장의 물을 감췄다가 이게 훅 하고 찌른 거예요. 너 이거 몰랐지? 죽어봐 하고 확 찔렀어요. 사단이 아주 오래도록 연구한 비장의 필살기를 보였다고. 그러면 상대가 윽하고 쓰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끄떡하지 않아요. 눈 초점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평온하세요. 이 놀라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세요. 사단은 무섭고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 위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강력한 주님이세요. 평온하세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럼 누가 당황하죠? 상대가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갖고 와라. 예수님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죠. 니네 다 했니? 이런 거죠. 그게 다냐? 더 할 거 없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굉장히 담대하시죠. 지금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는 먼저 이렇게 말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해서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게임이 안 돼요. 싸움하실 때 상대를 보고 덤비셔야 돼요. 잘못 건드렸어요 지금. 사단은 강한데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복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평화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왔는데 왜 나를 시험하는 상대로 이용하느냐. 이 복을 통째로 갖다 줬는데 복을 안 받고 이 복을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움을 하시고 24절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봤죠? 예수님의 당당하심. 공격을 받았는데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명령하고 질문해요. 데나리온 하나 갖고 와. 여기 누구 그림이 있어? 예수님이요, 꿈쩍도 안 하고 당당하시고 오히려 명령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명령하니까 또 갖고 와요. 그렇죠? 이거 누구 거야? 그러니까 또 대답을 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면 누구라도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이 권세와 능력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답이 나오죠.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은 그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명답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뭐 따라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멘. 쉽죠? 이 대답은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간단해. 답은요, 알면 쉬워요. 모를 땐 하나도 몰라요. 근데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답은 쉬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책임 해야 한다 이거죠. 세상의 질서, 세상의 책임 따라야 한다. 가정에 대한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책임을 꼭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일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일을 빌미로 가족에게 소홀하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회사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가족을 돌본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죄가 돼요. 생업과 직장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원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회사에서도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래 디자인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또 직장 생활과 또 가치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가 있기 때문에 충돌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족하고 충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회사랑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끼리 또 충돌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위법을 따르면 됩니다. 가이사의 법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입니다. 항상 법은 상위법 따라가면 돼요. 충돌할 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결정하셔야 돼요. 교과서에 답이 없어요.
현장에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풀어내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업과 회사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가족들에게 충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원리가 나와요. 영이 건강해야 육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것과 관계가 건강해야 가이사의 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조화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늘 고민이 많아요. 늘 숙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답이 없어요. 그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가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아주 위대하심, 또 통찰력,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할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지 우리는 충돌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 조화롭게 균형 잡혀 드릴 수 있는 지혜와 하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민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탁월한 지혜로 악한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